결코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면 경기가 거의 끝이 난 상황이지만 아무도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역전 만루 홈런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러합니다. 비록 성경책으로서의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나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인 복음 전파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더욱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 연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았고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였으나 한 명의 군사가 지키는 가운데 가택연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말은 바울이 정해진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가택연금이지만 바울은 한 명의 군인과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로마에서는 죄수와 간수를 같은 쇠사슬에 묶어둠으로써 죄수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나 지키는 병사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했기에 바울을 담당하는 간수 역시 계속해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몸은 매여 있으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받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신과 같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간수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간수들은 항상 바뀌는 상황이었기에 많은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에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일상을 살아가며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선교지이며 직장이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바로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몸이지만 그가 갇혀 있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주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강력하게 설득하며 논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결과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되 그 결과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 말에 회심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할 때 결과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에서 끝마치게 되지만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가 써나가야만 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바울이 자신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이태, 즉 2년 동안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기록하며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처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써나가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생명을 버리며 복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언행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작은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만 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들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동료와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들과 구역 교육부와 함께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